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눕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2020년 한 해도 여러분 이제 지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오실 날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선이요, 자꾸 들려지는 것, 보여지는 것에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주님 예수님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바로 그날을 우리 향하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 내가 마땅히 서야 할 그 삶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뤄나가야지 하는 그런 믿음에 집중된 결단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하여 너희는 이 백성을 이와 같이 축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축복을 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축복을 나와 함께한 우리 나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함께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축복을 해야 할 의무 또한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 인생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살펴보고 이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복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는, 또 이웃들을 축복하는 우리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복 주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는 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복, 바로 이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24절, 6장 24절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복을 주시는 것과 너를 지키시는 것, 이게 마치 별개인 것처럼 복도 주시고 지키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여러분 원래 의미는 뭐냐면은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냐? 즉 너를 지키시는 복을 주기를 원한다. 이게 사실은 묶여 있는 거예요. 너를 지킨다, 이것이 바로 그 복의 내용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묶여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그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지키는 복인데 뭘 지켜주는 복이냐? 이제 이 복의 내용이에요. 뭘 지켜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민수기 6장 6장 전체 내용을 보면은요, 오늘 이 22절이 나오는 요 복의 내용이 있기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나시린의 서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성막에서 성막을 이렇게 함께 지키고 이렇게 함께 해주는 그런 무리들 가운데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나시린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나시린들은 누구냐? 나시린들은 여러분, 이게 제사장은 이게 어떤 직종입니까? 평생 직종이죠. 평생 사명입니다. 제사장은요, 이게 그 레위인으로 태어난 그 제사장의 그 아들들은 자연스럽게 다 제사장이 되고 그것은 평생직이에요. 내가 어느 한순간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제사장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면 이제 내가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라 제사장으로 태어난, 제사장의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평생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나시린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럼 나시린들은 레위인들이 다 그 나시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시린들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생직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20대 나이 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서원한 만큼 그 기간 동안만 하나님 앞에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실인 중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대표적인 나실인 중에 한 사람이 삼손이거든요. 근데 삼손은 보니까 평생 동안 나실이냐.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그렇게 됐냐면은 부모님들이 삼손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 하나님, 내 이 삼손은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원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삼손 자신이 원한 게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어떤 자녀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평생 동안 이 나실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했기 때문에 삼손은 평생 동안 나실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누구예요? 난 5년 동안만 섬기겠습니다. 아니면 10년 동안 섬기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서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민수기 6장 그 앞에 보면은 이 나실인들이 서원하는 내용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22절부터 27절까지는 그에 대해서 복 주기를 원하는데 나에게 너희를 지키는 복을 주기를 원한다.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소원을 갖고 있사오니 하나님, 나 이러한 소원이 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을 품고 서원한 바로 그것을 여호와께서 너에게 지켜주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6장에서 이 제사장들이 서원하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기를 원한다는 이 복은 어떤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뭘 지켜준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을 품고 서원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그걸 지킬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기 쉽지만 한번 돌이켜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로는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굉장히 하나님의 큰 뜻을 품고 은혜를 받고 불같이 하나님의 그 기쁜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했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 제목들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바랬던 그 소원과 그 기대것들이 여러분 끝까지 지켜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지금도 그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는 불같이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을 만나게 돼요? 현실을 만나게 되고 현실 직시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가만 보니까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열망했던 것들이 이거는 왠지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다는 현실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져요? 그 소원이 어떻게 돼요? 그 갈망들이 지켜지기보다는 식어지고 어느 순간인가 잃어버린 기도 제목들이 되어질 수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너희는 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너희가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소원하고 서원하며 기도했던 그와 같은 것들을 다른 사람이 아닌 여호와께서 끝까지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나가고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축복받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라. 그들의 마음과 심령과 주님 안에서의 소원이 식어지지 않고 끝까지 지켜질 수 있는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또 그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어라 라는 바로 그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여러분 이 마음에 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품었던 그 열망,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소원을 두어 다니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향하여 품는 열망이 결코 나에게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아무 소원 없이 기계적으로 그냥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이고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받아 누리는 그런 수동적인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소원을 불러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열망을 불러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망을 향하여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또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지난 2020년을 돌이켜보고 아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라고 우리 마음이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소원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것들을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주님 앞에 우리가 열망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마음의 소원으로 주 앞에 아뢰며 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그것이 첫 시작뿐만 아니라 올해가 끝나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열망이 타고 차올라서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그 응답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기도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주 앞에 간구한 기도와 제목들을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주를 향한 열망이 차고 넘치는 자들, 거룩한 꿈과 소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서 열심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더욱더 크게 부르짖는 우리 그와 같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또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복입니다. 은혜 주시는 복. 은혜라는 개념을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그저 부어주시는 이 축복. 오늘 25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이 축복하는 이 메시지 전에 반드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임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 앞에 있잖아.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어요. 우리의 소원인 것처럼 그랬다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만들어요. 근데 소원을 구하면서 그 성취까지도 그냥 우리가 그냥 내가 알아서 나 혼자서만 그걸 감당해야 한다면 그 소원은 여러분 축복이겠습니까? 아니면 짐이겠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소원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구해요. 근데 그것을 성취하는 건 나 혼자 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갖다가 이건 숙제죠. 이건 숙제죠. 이거는 우리에게 짐이고 노동이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우리에게 그 소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분 또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이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아주 깊은 체험을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델레스테에서 그 전도사 시절을 할 때 아직까지 뭐 처음에 막 학생들이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신앙생활에 나가는데 처음으로 이제 그 수련회 같은 걸 하려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델레스테에는 여러분 수련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소가 마땅치 않았어요. 그리고 포스데이 가서에도 무슨 장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장소를 몰라서 어디에서 하려고 했냐면 아순션 우리 순복음교회 그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아순션 순복음교회 기도원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수련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막 은혜로 처음 모일 때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냈는데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미리 가서 그 준비를 하려고 이제 갔는데 그 수련회 기도원 위치를 내가 잘 알고 있었는데 이제 아순션 그 순복음교회 가서 차를 좀 빌려가지고
기도원 가서 미리 좀 사전 답사를 해야 되겠다고. 근데 누구랑 같이 갔으면 몰랐는데 그때 같이 갈 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혼자 갔어요. 혼자 가서 그 기도원 차를 가지고 기도원으로 가는데 당연히 나도 그 기도원 위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같이 동행해 줄까 할 때 그냥 나 혼자 갈 수 있다고 해서 내가 혼자 갔습니다. 근데 그때 비가 왔어요. 근데 비가 오는 바람에 내가 길을 잘못 들어가 가지고 어떤 길을 들어, 여러분 그 파라과이의 그 빨간 진흙길 있잖아요. 그 빨간 진흙길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길을 잘못 들어가 가지고 차가 완전히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비가 내리는데요, 정말 억수같이 내리는 거예요. 쏟아 붓듯이 내리는 거예요. 거기에 차가 빠져버렸었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완전 시골길인데. 비가 그렇게 오는데 사람이 다닐 일이 없죠. 그리고 뭐 완전 외진길이라서 거긴 주변에 무슨 건물도 없고 집도 없어가지고 야, 이 큰일 났다. 너무너무 당황해하고 있는데 거기서 큰 트럭 차가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트럭차가 지나가는데 나는 생각도 안 했어요. 기대도 못 했어요. 그냥 내려가지고서는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 큰 트럭이 가다가 쓰는 거예요. 쓰더니 원주민, 그 시골 그 뚱뚱한 아저씨가 한 분이 내리더니 뭐냐, 나 차가 빠졌다고. 그랬더니 여러분, 그 완전 진흙탕 길인데 비도 내리는데 그분이 밧줄 같은 거 마침 또 조그만 차면은 감당을 못할 텐데 그래도 트럭이었어요. 거기에 내려가지고 끈 묶고 해가지고 트럭을 가지고 그걸 끄집어내는데 여러분 정말 그 뚱뚱한 그 파라과이 완전 시골 아저씨가 뭘로 보여요? 야, 천사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뭐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뭐 동양 사람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누가 그 비 오는데 그 비 맞아가면서 진흙탕에서 그 진흙구덩이에서 그래가면서 그 일을 해줍니까? 누군가가 함께 한다는 게 여러분 이렇게 힘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너무너무 두려운데 너무너무 어찌할 바를 몰라서 너무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가 얼굴을 비춰주는데 그냥 얼굴만 비춰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친히 감당해줘서 나를 그 위험에서 꺼내준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거룩한 소원만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걸 지켜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구원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결코 홀로 버려진 존재 아닙니다. 2021년 한 해 동안에도 나 혼자 걸어가야 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한 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친히 감당해 주시는 능력 있는 주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서도 이와 같은 은혜의 축복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는 복이다. 평강을 주시는 복. 오늘 2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사실 괴로울 때가 언제 괴로운지 아십니까? 의심들 때 우리 괴로워요. 의심이 들 때. 의심은 우리를 나눕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나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함께 나누어 버려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에 나갈 때 여러분 사실 힘들 때가 언제가 힘드냐? 환경이 힘들 때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일들이 생겼을 때 그 문제 자체로도 힘들지만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사람과 나의 내일 앞길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올해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 우리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 속에서 올해 한 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들은 여러분 꼭 굳이 이 현재 상황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들은 내일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나갑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오늘날 현대인의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가 언제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온 세상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았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불안함이 없었습니까? 두려움이 없었습니까? 모두가 마음에 걱정, 근심 없이 살았습니까? 내일에 대한 앞길을 바라보지 못한 우리 인생들은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마음에 평강 없이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한 해 동안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품은 이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정말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정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와 같은 걱정 속에, 의심 속에 살아나가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없어져요? 평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복을 내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내가 주님 손을 붙잡고 있다는 이 믿음의 확신만 있을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샬롬의 평강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내 마음속에 의심이 다가오려고 할 때 여러분 빨리 물리치십시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히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의심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오히려 또 다른 죄예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죄다 그랬어요.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죄다. 하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때야말로 여러분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을 것 같은 이때야말로 우리가 무엇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까? 믿음의 능력을 발휘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요. 하루에 정말 우리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기도 없으면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게 돼 있고 그렇게 되어질 때 실수되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입술로 실수하기가 정말 쉬워집니다. 바라기는요. 시작부터 절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언어로 믿음 없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말을 자꾸 심으십시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다가와집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주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의심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서로 인사 나눌 때 항상 마지막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만나고 헤어질 때 그들이 하는 인사가 뭐예요? 말레쿰 샬롬 그래요. 샬롬. 이 샬롬이 그냥 평강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말은요 이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되어지는 평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부족함이 채워지는 그 평강이에요. 예를 들어서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샬롬 그러면은 그 질병이 사라지고 건강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마음에 막 걱정과 불안이 있는 사람들에게 샬롬 그러면 그게 뭐냐면요 걱정 근심이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이 샬롬.
그리고 전쟁이 있는 곳에 샬롬은 뭐냐면요, 전쟁이 다 끝나버리고 평화가 임하는, 그러니까 이 샬롬은요, 모든 것에 부족한 부분이 채워져서 모든 것이 건강해지고 완전해지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 그것이 샬롬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한 해 동안 살면서요, 우리 입술에 붙이고 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샬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과 마음과 범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샬롬을 아예 입에 아예 그냥 달고 살아보세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범사의 삶 속에 이 믿음의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임합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이 임한다.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으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을지라도 내가 평안하지 못하면 그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참으로 행복한 삶을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새해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 어떤 축복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드사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은혜에 임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향하여서도 이와 같은 축복의 말을 우리 증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자, 이와 같은 충만한 은혜의 삶을, 충만한 축복의 삶을 우리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스스로가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증거하여서 우리 개인과 이웃이 함께 더불어 복받는 넘치는 축복으로 체험받는 2021년 새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